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지금 부산지구에서는 이제 이번 학기는 사무엘하하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책 풀 때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 12장인데 12장입니다. 12장. 우리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두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랑 두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한 명씩이 한 마리뿐이라. 그 한 명씩이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의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의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힘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등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우리에게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시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당신이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지난번 사무엘하 10장까지는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강하게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부분입니다. 우리 양들은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지 목사님들은 아실 것 같고, 사무엘하 11장에는 아주 끔찍한 다윗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던 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았어도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거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눈으로는 죄를 많이 짓죠. 하지만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여자는 다윗이 아내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내들을 더 둘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공교롭게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충성스러운 장군인 이방인인데 다윗의 신하가 되었어요. 헷 사람이거든요. 헷 사람인데 우리야라고 하는 이 장군의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부정을 싣고 난 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렇게 생리가 막 끝난 이후니까 동침을 해도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런 타이밍이었던 거죠. 다윗은 충분히 가려질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밧세바가 덜컥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를 숨길 수 있습니까? 똑똑하죠. 다윗은 그 전장터에 있던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아내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했죠. 근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갔어요. 우리아가 아주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우리가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더 시꺼매 보이잖아요. 성경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아의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그 검은 재가 얼마나 더 시꺼먼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아는 내 주와 내 어떤 동역자들이 다 지금 전장터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그렇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서 문 앞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지만 최전방으로 우리아를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 청부살인이죠. 그럼 청부살인도 살인이죠, 그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지만 오늘 말씀 나단의 말씀에 보면 너가 죽인 거야. 네가 암몬 자손의 칼을 들어서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아가 다행히 또 죽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가려질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이제 밧세바는 남편이 없는 여자이므로 합법적으로 궁으로 불러서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여러분? 한 1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보면은 지금 밧세바의 아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기가 이제 한 1년 정도가 되면 나오니까 그 애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제가 아주 짧게 잘 요약했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범죄 기록 다 덮을 수 있었던 다윗과 밧세바만 알고 있는 그 덮인 죄의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덮였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딱 기록이 되었죠. 여러분 근데요 이 모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했죠.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크게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모든 죄의 연결고리, 죄가 죄를 불러줘요. 간음을 해서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해버렸잖아요. 그 죄가 죄, 이 사슬처럼 이렇게 물고 하면서 이렇게 죄가 죄를 물고 들어갔는데, 그럼 이 첫 번째, 기차의 제일 첫 번째 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묻더라.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는 이 모든 죄의 연결고리의 제일 악한 애 어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그 시간이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전쟁터로 가야 되는 때였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왕이 나가야 되는 거죠. 가장 힘든 자리에 가는 사람이 리더죠. 리더는 여러분 힘든 자리에 가야 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는 게 여러분 리더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 말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중립적 관점에서 쓴 기록일까요? 그건 그냥 전쟁이 났다. 다윗은 그냥 전략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들이 가야 되는 그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죄의 악순환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죠? 바로 그날 하루에 다윗이 감당해야 될 그 매일의 일상의 성실함이 떨어져 있는 것. 다윗의 사소한 일상의 불성실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그 큰 실패는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어요. 작은 일상이 무너지는 그 일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그날 하나님이 맡기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왕들이 가는 거죠.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바세바를 범한 바로 그날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때 바세바를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녁 때 일어났다. 저녁 때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낮잠을 잤다. 뭐 이런 거죠. 뭐 낮잠 자는 게 죄입니까? 낮잠 자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모든 낮잠이 죄는 아니에요. 그죠? 아프면 감기 걸리면 약 먹고 자야죠. 그죠? 근데 이렇게 다윗이 그날 하루에 불성실했음을 고발하면서 또 이전에는 다윗이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연결고리는 저는 성경의 아주 의도적인 표현을 보입니다. 말씀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가난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잘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편리한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돌아서 할 필요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가서 해야 될 일을 온라인으로 클릭 몇 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몸은 정말 더 게으름에 익숙해지기가 쉬운 때 아닌가요?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들이 그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배가 나오고 영적으로 비대한 모습은 아닌지 그냥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 8월 달에 제 큐티 일수가 4일이었거든요. 책임 간사가 한 달에 30일 동안 큐티를 4일 했더라고요. 체크를 해보니 메모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지금 8월 달이 아니고 그 지난달이거든. 근데 이번 달에는 큐티를 사도행전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우리 지체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는 것은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뭐 수양에 아주 힘든 수양에 참석했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큐티와 기도와 같이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여러분 그 사소한 것 큐티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큐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는 것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은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매일 힘든 이 졸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또 말씀으로 오늘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는 이 사소한 매일의 하루의 성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무뎌졌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압니까? 그건 영적인 공백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끔찍한 죄를 짓고도 어느 정도의 공백기가 있죠? 지금 11장과 12장 사이는 한 1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이 신하를 충성스러운 장군을 청부살인으로 죽여놓고도 어떤 기록도 없어요. 거기서 다윗이 아파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아주 침체되어 있는 거죠. 공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할 때마다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래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상 해오던 기도가 되지 평상시 기도 생활 없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잘 안 돼요. 이 희한해요. 하나님은 이중창으로 바로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지만 우리 감각이 안 뛰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앞에서 무뎌져 있는 그 감각이 무뎌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이 있고 공백기가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도 그냥 넘어가고요. 바세바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청부를 맡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압도 입을 딱 닫아줬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넘기시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100%잖아요. 지금 100%. 3분의 3. 3분의 3이잖아요. 100%죠. 1이잖아요. 100%가 다 입을 막았어요. 그럼 끝나야죠. 이 문제는.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다고 실용적인 게 다라면 끝나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근데 왜 이 문제가 끝이 안 나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이 문제 끝이 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무뎌질 대로 무뎌진 길은 무엇에 열립니까? 사람이? 귀가 어떻게 하면 열리죠? 다윗의 언어로 들려야 귀가 열려요. 나단은 비유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다윗은 아내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이 시점에만 7아내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야죠. 가난한 사람은 딸처럼 아끼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다. 근데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자가 자기한테 있는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습니다. 갈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다윗이 드디어 그 마음의 무뎌짐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섬세해지고 있어요. 그 증거는 다윗이 이제 성질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백기를 깨고 성질내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어요.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이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 다윗의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법부에서 제일 높이는 왕이에요. 일종의 뭐죠? 사형선고예요. 왕이 죽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살릴 방법이 있어요? 못 살려요. 왕이 죽이면 영의정도 살 수 없고 좌의정도 살 수 없어요. 왕이 선포해보잖아요. 선언했잖아요. 그 사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심지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혹시 채플에 참석하신 우리 지체들 중에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우리 역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스토리텔링 하고 있으니까 역사 이야기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재미있게? 여러분은 당신은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포획에 지금 걸려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뎌진 마음이 깨어지고 You are the man, You are the woman.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한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적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죄 목록은 간음과 살인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 여러분 귀에 들리세요? 우리가 간음한 자, 살인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자매에게도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욕을 품고 형제를 상상하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형사죄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짓지 않았지만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으로 짓는 이 죄를 예수님은 일반화하고 있어요. 뭐하고신가요? 예수님께서 사무엘 하 12장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받게 됩니다. 살인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을 했다거나 형제를 향해서 정말 저거 확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사라졌으면 좋겠다, 공동체 죄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에 형제를 향한 분노, 미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12장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이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윗 이야기를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역사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 혹시 듣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범죄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죠? 다윗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인데 참 이 사람 큰 실수했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렸던 사람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할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은 죄가 뭐죠? 다윗이 지은 죄가 간음과 살인이죠. 간음과 살인입니다. 간음과 살인.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왜 약하죠? 왜 내가 이것이 습관적으로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죄를 짓는 그 마음의 동기를, 내가 겉으로 짓는 그 죄를, 간음과 살인과 같은 그 죄를 현상적으로 반복하는 심리적인 동기를, 마음의 내면의 어떤 동기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살인과 간음이 계속 죄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이거 공동 번역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도 레이어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에 숨은 생각과 속셈이 있다.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부유물을 흔들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힘이 있죠. 그 위대한 상담가들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한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었던 그 간음과 살인의 내면의 동기가 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그 표면적인 죄인 간음과 살인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다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7절과 8절 나단이 전달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는지 알아요?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왕의 가문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 두고도 원어상으로 주고입니다.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네한테 주었고 네가 원하면 더 줬을 거야. 이거죠. 더 줬을 거야. 나한테 네가 원하면 더 줄 수 있었다. 하나님이 다 줬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줬다. 네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기도를 내가 다 이뤄줬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많아요.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하킨, 아비달, 여러분 수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가난한 사람의 안면새끼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었는데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했어요. 뺏고 죽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그 표면적인 살인과 간음의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동기가 드러났잖아요. 탐욕이 탐심.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얻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살인과 간음은 나의 본문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도 제 본문이겠죠. 근데 그것은 좀 약간 멀죠. 근데 내 마음에도 정말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싶은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탐욕적이에요, 인간이. 식탐도 탐욕 아닐까요? 더 먹고자 하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한 탐심.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열매에 대한 이 도둑질적인 탐심. 관계를 통해서 더 관심받고자 하는 탐심. 주목받고 싶은 것. 바로 내가
탐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이런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품고 있는 탐심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GDP 순위는 10위권 안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자족하지 못하는 이 국민적 정서예요. 만족을 모르는 경쟁심이 많대요. 본능적으로 작은 나라에서 사람들과 막 부딪히면서 하니까 많이 보이는 거죠. 내가 갖지 못한 것도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다 줬다는 거죠. 다 더 줄 수 있다. 지금 이 기도하면 더 줄 수 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의 암전 새끼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이제 진짜 맞아. 우리 9절과 10절,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되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들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을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업신여긴다는 업신여기.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다는 거예요. 다윗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어요. 다윗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숨은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디스파이즈다. 이게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얕잡아 봤다. 다윗의 표면적인 죄인 간음과 살인의 두 번째 숨은 마음의 동기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마음에 있는 속셈은 하나님을 얕잡아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안 여기는지 모르겠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업신여김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신 부모님을 향한 업신여기는 마음들, 눈에 보이는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업신여김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립자매님 네 번째 찬양 BGM 좀 깔아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소망일까요? 다윗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본인이죠. 그 나라의 왕이 사형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물론 다윗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선명해요.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도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선명하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기 어렵지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하나님 앞이죠. 그죠? 그러나 제일 나아가기 어려운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죄로 얼룩진 마음, 이미 상할 대로 상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게 여러분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내가 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였다고 해요. 사형을 명했잖아요. 그럼 죽어야 돼요.
자기도 자기의 소망이 되지 못할 때도 저는 유일하게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소망의 언어로 당신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고 이 죄를 드러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말로 견인이에요. 견인.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붙든다는 말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수월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리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다는 그 당시 세계관에서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새가 날개쳐 날아가서 섬이 없는 바다 끝에 가면은 더 이상은 그 삶이, 새가 그 인생이 이제 포기가 돼야 돼요. 내가 어디 앉지도 못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나가야 될 방향선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어려운 사람 있거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나아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자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 앞에 엎드려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랑 앞에 엎드려 주사랑 앞에 엎드려 그림자신 경배해 두렵고 신비한 주님 내 영혼 걸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림자하신 경배해 두렵고 신비한 주님 내 영혼 걸며 기뻐해 철저히 감추어진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돋보기로 보시는 그런 본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지만 그래서 소망 없이 무뎌진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며 아주
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섬세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정말 우리 깊은 마음 기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만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공동체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자를 펴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면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며 그 말씀 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무겁게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저희 이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